맞아요. 오늘은 레위기 6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레위기 6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제사 규정들 또 뭐랄까 이웃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침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웃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문제하고 또 번제나 소제 같은 주요 제사들의 아주 세세한 규칙들이죠. 네, 이 고대 규례들이 오늘 당신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게 그냥 규칙만 나열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나 또 공동체적 가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워요. 그럼 먼저 그 이웃 관련된 문제부터 볼까요? 1절부터 7절, 뭐 남의 물건 속이거나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또 잃어버린 물건 주워놓고 나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잡아떼는 경우요. 네, 그쵸. 그게 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로 간주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그 훔치거나 속인 물건, 그 원래 값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서 주인한테 돌려줘야 했어요. 와, 20%요?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배상 책임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퉁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관제, 일종의 보상제물로 흠없는 숫양, 이걸 또 제사장한테 가져가야 했고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저 사과가 아니라 물질적인 배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제사장이 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회복의 과정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번제 규례인데요. 8절부터 13절.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제단의 불을 아침까지 아니죠. 항상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이 타올라야 했던 거죠. 네, 아주 강조된 부분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세마포 옷, 정해진 옷을 입고 그 번제단 재를 치우고 또 옷을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했고요. 이 불, 왜 계속 피워둬야 했을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는 상징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속죄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계속 타오르는 불처럼. 네. 혹은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제사잔의 복장 규정이나 제처리 방식 같은 것도 보면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주 세심해요. 그렇군요. 다음은 소제입니다. 14절부터 23절. 이건 곡물 제사죠. 맞아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걸로 드렸어요. 일부는 기념물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 자손들이 먹었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요. 네. 중요한 건 누룩을 넣으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살라야 했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일단 제사장들이 소재물 일부를 먹는 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일종의 급여 같은 거군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누룩 없이 드리는 건 아마 순수함, 죄 없음 뭐 이런 걸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다 태우냐? 이건 아마 제물의 성격이나 목적, 또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부여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의미가 다 다르군요. 자, 마지막으로 속죄제 규례입니다. 24절부터 30절.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네,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됐어요. 번제물 잡는 바로 그 장소에서 잡았고요. 이 고기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린 제사장이 회막들,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어떤 거요? 이 속죄제 고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개념이에요. 아, 맞아요. 그 피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고기 삶은 토기는 깨트리고 녹그름은 또 깨끗이 닦아야 하고. 그렇죠. 마치 거룩하니 뭐랄까 전염되는 것처럼 다루잖아요. 요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러게요. 무슨 세균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뭐 그런 느낌도 있죠. 이런 규정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신성함과 일상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릇 하나까지 신경 쓰는 걸 보면 거룩함과 속됨을 정말 엄격하게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예외가 있었어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한 제물, 그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지 못하고 다 불살라야 했죠. 맞습니다. 그건 그 속죄 의식 자체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그 제물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걸로 보여요. 훨씬 더 무게감이 있었던 거죠. 네, 오늘 레위기 6장을 보니까 이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책임감, 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의 요구, 제사장의 역할과 또 그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거룩함을 다루는 아주 엄격하고 세심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정말 상세한 규정들이었죠. 이걸 보면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이 수천 년 전 제사법 안에 담겨있는 핵심 원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잘못에 대한 책임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또 끊임없는 헌신이나 성실함,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 신성한 것을 대하는 어떤 경외심 같은 것들요. 네네. 이런 가치들이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사의 형식은 이제 우리와 멀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